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3부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에 행령하는 가운데서도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로 존귀와 영광을 돌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흠양하시고 우리와 만나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으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의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이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건지신다 하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나마냐는 목소리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124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찬송가 맨 뒷부분에 있습니다. 교동문 124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릴 때 정영수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시간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세상을 갈망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두려움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어려움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2021년 한 해는 주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부천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과 가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며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물러나지 않고 전진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제단에서 주님의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함께 하시고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시며 말씀이 선포될 때 어둠의 영은 물러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준비할 때나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으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382장입니다. 너는 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쓸 일이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1절로 32절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2절까지 우리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코로나19가 아직도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주님 존전에서 대면 예배로 혹은 또 인터넷을 통해서 비대면 예배로 온 마음 다해 예배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씀은 곧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라 했고 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영양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땐 성령님 운행하시고 교통하셔서 참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거나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에 동참하는 심령들이라 할지라도 참으로 그 영과 혼과 육을 만지고 치유하시는 회복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참으로 우리에게 진꿀 같고 송이꿀 같게 임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신데 깨닫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해가 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 쉬운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주어질 때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또 우리의 혼이 치유가 되고 우리의 육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만 대원하더라도 성령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참으로 귀한 역사가 일어나고 이적과 기적이 표적이 일어나는 귀중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31절에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참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마귀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고 마귀의 그 조종을 받는 그런 모든 종류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할 거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위하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성경에서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민수기 22장과 민수기 23장에 보면 더 확실한 말씀의 증거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 유명한 왕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 왕은 모압의 왕이었는데 이름은 발락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아마 예수를 믿으면서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신앙의 연조가 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발락 누구지? 그러는 사람들은 아직 연조가 많이 안 된 사람들이라서 오늘 제가 하는 설명을 잘 들으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모압 지역이라고 하는 데에서 왕이 있었는데 발락이라고 하는 왕인데 이 왕이 괴롭힘을 당한 그런 왕이 하나 있어요. 그 괴롭힘이 누구냐면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고 하는 시온이라고 하는 왕인데 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그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이 와가지고 공격을 해가지고 자기의 영토의 일부를 뺏어가고 고충을 줬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와중에 저쪽에서 한 새로운 세력이 등장했는데 그 세력이 뭐냐면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다가 모압 지역이라는 데가 온 거예요. 모압 지역에 올 수가 없는 데 왔단 말이에요. 그 왜 올 수가 없냐면 그 앞에는 자기들이 힘들어하는 아모리 족속이 있고 그 아모리 족속의 왕은 아주 괴팍한 시온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왕이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줄 줄 알았는데 막지를 못했어요. 왜 막지 못했냐면 모세가 정중하게 양해를 구했어요.
뭐라고 양해를 구했냐면 아모리 족속 왕에게 왕이시여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을 가고 있는데 당신 나라의 땅을 좀 밟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풀 한 폭이라도 하나 건들지 않고 그냥 지나갈 테니까 아무리 좀 우리를 그냥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정중하게 양해를 구했어요. 사실 그만큼 아무 피해를 주지 않고 가겠다 그랬는데 이 왕이 누굽니까? 아모리 족속의 왕이란 말이에요. 이 왕이 자기의 힘만 믿고 못 가. 그리고 요즘 말로 말하면 못 가. 안 돼. 그리고서 완전히 무시를 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가야 되는데 못 간다 그러면 전쟁하겠다는 거냐? 그래, 그럼 우리 전쟁하겠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습게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위하는 백성이요? 하나님이 위하는 백성이에요. 모세가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좋게 그냥 합의를 보고 지나가려고 했더니 이 싸움을 거네. 그래서 요즘 말로 말하면 군사를 급히 조직해가지고 나갔는데 그 아모리 족속을 패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락의 모압 왕이 이렇게 볼 때는 자기 나라에 오려면 그 아모리 나라를 거쳐서 오는데 그 아모리 나라도 자기가 대적을 못할, 그런데 그걸 이기고 온 백성들이 모세가 이끌고 오는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유 이걸 어떡하나. 그래가지고서 전전긍긍하고 했는데 무슨 수를 썼냐면 그래 맞다.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그 축복을 해주면 그 사람들이 축복을 받고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더라. 그렇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좀 뇌물을 써가지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그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서 많은 복채, 요즘 말로 말하면 복채야. 돈을 그냥 많이 준비해가지고 고관들을 사신으로 해가지고 그 선지자를 모시러 갔어요. 그 선지자를 모시러 가가지고 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 좀 해달라. 처음에는 거부를 하더니 그 다음에 2차로 더 많은 돈을 보내고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니까 이 선지자가 이게 돈에 눈이 팔려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짓에 나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서가지고서 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의 초청을 받고 와가지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저주를 하려고 이제 높은 곳에 서가지고서 저주를 하는데 자기는 저주하겠다고 하는데 입에서는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아니 당신은 와가지고 저주해달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저주는 안 하고 도리어 축복을 합니까? 그러면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딴 데 가서 한번 해보자. 그리고 또 딴 데 자리를 옮겨가지고 했는데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가니까 또 해보니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냐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백성을 내가 저주를 하냐. 하나님이 꾸짖지 않는 백성을 내가 어떻게 꾸짖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위하시는 백성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말씀이 민수기 22장과 23장을 걸쳐서 나왔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발락이라고 하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해서는 안 된 일을 하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깨닫기로 해줬는데도 못 깨달아. 왜 깨닫냐면 돈에 눈이 멀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발락이라고 하는 왕의 그 초청을 받아서 나귀를 타고 가는데요. 이런 좁은 골목길을 가게 된 거예요. 양쪽에 벽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을 보내는 천사가 칼을 뻘고 서 있는 거예요. 못 간다. 어디 하나님의 백성을 네가 저주하러 가냐? 그리고 칼을 빼가지고 저기 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선지자라고 하면서도 개똥 선지자가 돼가지고 뭐냐면은 눈이 멀어서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천사를 칼 꽂고 있는 천사를 누가 봤냐면은 타고 가는 나귀가 봤어. 그 나귀가 이 칼을 들고 서 있으니까 못 간다고 막 이러다가 나귀 등에 타고 있는 선지자를 벽에다 막 부딪히고 이렇게 된 거예요. 벽에다 부딪히고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이놈아 왜 있다 야 빨리 가라 말이야. 그리고 막 때리니까 나귀가 매를 맞다가
입을 열었어. 아니 왜 나를 때리는 거야? 왜 때려? 요즘 말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네가 말을 안 들으니까 때리지. 그리고 낙이 오고 사람 대화하듯이 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지금 이 앞에 천사가 있어서 갈 수가 없는데요, 가라고 그러면 되겠냐 그러면, 그러고 보니까 진짜 천사가 서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렇게 세상 것에 눈이 팔려가지고 세상 욕심에 눈이 팔면 보이는 게 없어요. 짐승도 보는 걸 못 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짐승이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민감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거기서 낙의 입을 열은 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못 깨닫는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냐 이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위했냐? 여러분, 하나님이 위하니까 저주하라고 그랬지만 저주가 안 나오고 도리어 축복이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다. 누가?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났냐? 하나님이 위한 백성이기 때문이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위하시면 그 개인이 복을 받고 안전한 겁니다. 하나님이 위하시면 그 가정이 안전하고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하시면 그 민족이 안전하고 그 민족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위하신다고 그러니까 그 민족을 하나님이 책임져 줬잖아요. 나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위해 주는 사람, 이런 제목을 삼아 본 거예요. 난 오늘 이 예배를 이 자리에서 동참한 심령들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에 동참하는 심령들이나 모두 하나님이 위해 주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위하는 사람은 아무나 위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나 도와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뭐 이렇게 어렵게 풀려고 그러지 마세요. 성경을 그냥 이해하기 쉽게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위하는 사람은 아무나 위하나? 하나님이 위해 줄 만한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이여 있죠. 하나님이 위해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이냐? 일단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확실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슨 관계가 확실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주종의 관계가 확실해야 돼요. 하나님을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기의 입장이 확고하게 서 있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주여 그러고 부를 때 있죠? 예수님을 부를 때 주여 이렇게 부르든지, 하나님을 부를 때 주여 이렇게 불러도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부를 때도 주여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주인이란 뜻이야. 그러면 나는 뭐야? 그분의 종이라는 뜻이야. 근데 말로만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정말 사람의 관계 속에서 당신은 내 주인이고 나는 내 의지나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고 당신 생각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신앙적 고백이 있을 때 그분이 오냐?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나 말고는 안 되겠다. 너는 나만을 의지하는데 내가 너를 도와줘야 되겠다. 근데 반대인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반대냐? 하나님 잠깐만 계세요. 하나님, 제가 경험이 많거든요. 하나님, 제가 경험으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하나님 잠깐 계세요. 그러다가 경험이 안 돼갖고 망하면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고 꼭 무슨 일이 있으면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요청하고, 자기의 생각이 살아났을 땐 자기 뜻대로 하고,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아집대로, 자기의 독선대로 살다가 하나님은 뒷전에 모셔놓고 필요할 때만 이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돕지 않습니다. 한두 번은 하나님이 그냥 모르는 척하고 도와주실 때가 있어요. 어쩌다가 하나님이 그래 아이고 너가 언제나 처리될랴 그러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너 아직까지도 네 고집이 살았구나.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 위하지 않기 때문에 나가서 낭패를 당한 거예요. 낭패와 실망을 당한 뒤에 그 다음에 손 들고 옵니다 그러는 찬송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직도 고집이 살아있고 아직도 혈기가 살아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위함을 받는다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뜻을 따르는 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나 사람은 앞서가는 사람이 있고 뒤서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에서는 항상 하나님을 앞세워야 돼요. 하나님을 앞으로 세우고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너 내 뜻대로 하라고 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이 먼저 테스트를 해보시고 그렇게 훈련을 해놓고 도와주시오.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이적과 기적으로 모세가 바로 왕의 궁궐에서 성장했지 않겠어요? 바로 왕의 궁궐에서 40년 동안을 성장했는데 여러분, 그 왕궁 생활이 어렵겠어요? 배울 거 다 배웠겠죠. 지식이면 지식, 무술이면 무술, 무슨 재화면 재화,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이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알고 보니까 히브리인이야. 그런데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쓰면서 노예로 쓰면서 그를 괴롭히니까 한 대 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급소를 쳐가지고 그냥 금방 세상을 떠나버리네.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서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낭패를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히 도망을 갔네요. 도망을 가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미디안 광야에 갔습니다. 거기서 자그마치 40년 동안을 연단을 받은 거예요. 그 40년 동안 연단 받으면서 자기가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거기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얘가 됐나 그리고 한 번은 확인하시는 작업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는 거예요. 양을 치고 있는 목자에 사는데 저기에 보니까 불이 막 붙었는데 불은 불인데 타지는 않아. 나무들이 이상하다 그러고 가까이 갔더니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생기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신을 벗으라는 말, 이거를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어야 돼요. 이 신을 벗는다는 게 뭐냐 하면 그 시절에는 내 권리를 그에게 이양해 줄 때, 권한을 내가 넘겨줄 때에 그 징표로 내 신을 벗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제 네 신을 벗어라, 이 말은 이제 네 권한대로 살지 않고 네 주장대로 살지 않고 네 고집대로 살지 않고 네 경험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겠지. 그렇다고 너 그 신을 벗어라. 그러고서 신을 벗어서 나한테 줘라.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신을 벗지 않습니까? 신을 벗어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서 보니까 어떤 역사가 나냐면 군대 장관이 든 거예요. 그게 군대 장관이 뭐냐면 천사야, 천사장. 천사장이 나타났는데 그 천사장도 여호수아에게 똑같은 말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래요. 여러분, 여호수아도 사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배운 거나 모르는 걸 봤을 때 못할 일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한 번 더 확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너 나한테 모든 권리를 넘길래? 너 내가 나한테 모든 것을 맡기고 너 네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할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하는 사람의 조건은 뭐냐? 하나님을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를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부터 10까지 끝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맡겨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안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그 작업을 하시오. 무슨 작업을 하냐? 그 사람을 깨우치고 내려놓도록 하는 그런 작업을 하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큰 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럴 때 그가 갔지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데 조카 룻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많은 종들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가는 곳에 흉년이 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또 이게 아브라함도 잔머리를 굴립니다.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애굽이라는 땅에 뭡니까? 거기에 살만하다고 소문이 있으니까 거길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께 여쭈어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그냥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고집입니다. 그래 내려갔다가 무슨 일 만납니까? 아내를 뺏기는 일까지 생긴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으로 아내를 회복하기는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경험할 때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아이고 이건 내 뜻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 내 아집은 죽여야 되는구나. 내 고집은 죽여야 되는구나. 그러고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끝에 가서 결국 그런 결정을 내리시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아버지 뜻대로 하시겠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이런 것을 보일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다 그런 거예요. 성경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삭은 자기는 자기가 아니라는 걸 아예 처음부터 알았어요. 왜냐?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자기를 모리아 산상에서 자기를 번제물로 잡으려고 그럴 때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고 말리고서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양을 숯불에 걸리게 해가지고 그걸 번제로 대신하고 그럴 때 자기는 이제 나는 죽었던 자고 나는 다시 살아났다 그럴 때 뭘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겠어요. 매사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이삭 되는 거예요. 복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모습에서 우리들이 아직도 내 의지, 내 상식 이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선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고쳐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먼저 앞세워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사람 더 예를 들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정말 잔머리의 대가입니다. 이 사람 여러분 우리 이 땅에 무슨 머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잔머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형을 속여먹고 아버지를 속여먹고 그리고 외삼촌 집에 가서 속여먹고 그러면서 잔머리로 세상을 살아오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얘는 안 되겠다. 아무래도 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잔머리로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서 그를 내려놓고 그를 어떻게 보면 그 심령에 그 아집을 깨는 작업을 하는데 그 결정적인 장소가 야복강이었어요. 왜냐하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형 에서가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쳐들어오는데 이거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천사가 나타났는데 그 천사를 붙들고 복 달라고 그러니까 현사가 복은 죽이는 그냥 환도뼈를 부러뜨려 놨어요. 도망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이자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를 위하셔서 그 분노를 가지고 혈기를 가지고 쫓아오던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방법은 여러 방법일 수도 있지만 왜 목적은 하나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앞세우느냐, 네가 앞서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자 하시는데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앞세우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양으로 저렇게 깨닫게 도와주시고 저 모양으로도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오. 그런데 그걸 못 깨닫는다 그러면 그 사람처럼 참 딱한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흔히 쓰는 말이 있어요.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한 가지를 봐도 깨닫고 두 가지를 봐도 깨닫고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깨닫고 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았고 여러분 깨닫는 자가 되어야지 못 깨달으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깨닫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위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위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아는 사람 주인의 뜻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그러시면서 주인의 뜻도 모르고 한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오른쪽인데 자기가 왼쪽으로 간다 그러면 그게 무슨 하나님을 따르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따라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그럼 하나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뜻을 알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이것이 내 뜻이다 그러고 여러분 밝혀놓은 게 있다 그랬죠. 그게 뭡니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시편 1편에 뭐라고 그랬냐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기만 해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로고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건 로고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로고스의 말씀이 어느 날 나한테 와서 부딪히면 그게 레마가 되는 거예요. 레마. 근데 여러분, 이 레마가 되는 역사를 경험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부딪힐 때 이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두꺼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와서 레마로 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읽다가 와서 부딪히는 게 있어요. 내 마음에. 그럴 때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성경을 읽다가 별 말씀 아닌 것 같은데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군대에서 참으로 배가 고파가지고 식사를 하고 배가 고파가지고서 이렇게 잠깐 앉아있는 동안에 기드온 협회에서 준 조그만 성경책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그걸 보다가 깨달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때는 군대 생활할 때 이렇게 선배들이 밥을 못 먹겠는지 몰라. 식사를 하면 밥은 잘 나왔어요. 일식 3찬에. 왜 밥을 잘 나왔는데 식사 개시 그러면 식사 딱 했다가 한 3숟갈쯤만 동작 그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밥을 먹다가 동작 그만 해야 돼. 야, 참 군대 그때는 참 군대 같았어요. 밥을 먹다가 뚝 멈추면 동작 그만 식사 끝 그러면 식사 끝이야. 그리고 감사히 먹었습니다 그러고 다 갖다 짬바통에 버려야 돼. 배가 얼마나 고팠는지 몰라요. 물론 군인이 뭐 전투하다 보면 며칠 굶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훈련이라 뭐 그런 걸 한다고 하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좀 무식했어. 내가 볼 때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았어요. 근데 많은 시간을 이제 내부원에 들어와서 정제사하고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그 뭐 정제사하고 앉아 있는데 그 무료한 시간은 뭐 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포켓에서 성경을 이렇게 꺼냈는데 그건 신약 성경하고 시편만 있는 건데 제일 처음에 마태복음 있잖아요. 마태복음 이렇게 읽다가 처음에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다가 하나가 와서 딱 느껴지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4장 4절인가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당시에 내가 좀 배가 고팠는데 에휴 그래 좀 뭐 배고프다고 이까지 못 찾겠냐. 그리고 내가 거기서 지금도 생생해. 얘들아 여기 보니까 말이야 내부반에 있는 친구들한테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그런다. 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랬다. 야 배고프지 다들 야 좀 하나님 말씀들을 먹어. 그러고서 내가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면 내가 그렇게 교회를 잘 다닌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군대 생활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 말씀이 나를 때리는 거야. 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이런 거는 그러니까 사람은 말이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이 전달돼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도 그랬고요. 우리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이 두꺼운 성경책에서 뭐 이걸 다 깨달아졌다기보다는 어느 한 말씀이 그 사람을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산다. 그 말씀이 때려질 때에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마음이 뜨거움을 느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성경을 여러분 읽고 여러분 깨닫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성경을 들어야 돼. 듣는다는 건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잖아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듣는 거는 왜 듣는 거냐면 성경을 읽어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 읽어도 모르는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설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이 설교가 아주 지루하고 힘들 수가 있어요. 난 여기 지금 우리 어린이들도 와서 앉아 있는데
아유 참 이쁘게 그지 없어요. 그러면 내가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저 나이 때 교회 와갖고 설교를 들으면서 알아들었나? 천만 만번의 말씀 난 못 알아들었어요. 난 중학교 때 친구 전도받아서 갔다 그랬잖아요. 가서 그 많은 설교를 듣고 많은 걸 해도 뭐 그렇게 와닿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냥 친구들이 좋아서 아이들 만나는 게 좋아서 교회를 갔지 그렇게 뭐 말씀이 와닿는 게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한번 말씀이 와닿는 적이 있어요. 깨닫는 적이 있어요. 이게 깨달아질 때 그 말씀이 자기를 이끌어가. 자기의 인생을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그랬죠. 뭐 어거스틴도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이렇게 들을 때 그것이 쉬운 말씀으로 와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참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저 지금 어딘가 용인 그쪽으로 이사 가신 분이 있어요. 참 그 집 딸이 교회 예배당에 왔다가 집에 가면서 했던 얘기가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예배를 드리다가 중학생이 돼가지고 이제 어른들 예배에 참석하는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다가 엄마한테 엄마 우리 학교 선생님들도 우리 목사님처럼 좀 설명을 좀 쉽게 해주면 내가 공부를 잘할 텐데 참 목사님은 설명을 잘 해주시는데 우리 선생님들도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같이 가다가 시치미를 뚝 떼고 그래? 오늘 목사님 뭐라고 그러셨는데? 근데 걔한테 온 말씀이 그거였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그날도 아마 나는 뭐 설교 내용들이 다 거의 뭐 그런 내용 중에만 예수 믿고 잘 믿다가 잘 복받고 뭐 성공하고 또 그런 면에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자 뭐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다가 사람이 진짜 성공하고 싶으냐? 성공하고 싶으면 세 개를 갖춰야 된다. 그 세 개 중에 하나만 부족해도 성공 못한다. 내가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사람은 인간성이 있어야 되고 성실성이 있어야 되고 참을성이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없어도 성공 못한다. 그러고서 한 거예요. 그런데 얘가 아까 목사님이 사람이 성공하려면 인간성이 좋아야 되고 성실성이 있어야 되고 참을성이 있어야 된다는데 엄마 나는 성실하긴 해. 그리고 나는 참을성은 있어. 근데 내가 좀 인간성이 나쁘지? 아니 왜 네가 인간성이 나쁘니? 그러니까 아니 엄마가 동생들 봐주라 그러는데 내가 동생 잘 안 보잖아.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가 좀 인간성 좋기 위해서 동생들도 잘 봐줄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흐뭇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집에 들어갔는데 그때 마침 친정 어머니가 와 계신 건가? 뭐 시어머니가 와셨나? 할머니가 와 계셨대. 할머니가 왔는데 할머니 오늘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사람이 성공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서 인간성, 성실성, 참을성이 있는데 이 중에 한 가지만 부족해도 성공 못한다는데 할머니 나는 참을성도 있고 성실성도 있는데 인간성이 좀 나쁜데 앞으로 이제 인간성 좋게 해서 동생들 잘 봐줄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 할머니가 그 며느리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며느리 그러니까 시어머니죠. 며느리가 며느리한테 야, 쟤 데리고 맨날 교회 가라. 야, 쟤 교회 데리고 교회 가서 뭔가 듣고 와서 애가 변화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뭐가 달라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말씀을 듣고 그 깨닫고 그렇게 산다고 할 때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볼 때는 그 학생 지금은 청년이 됐을 텐데 분명히 그대로 살았다면 지금 남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을 거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자꾸 들어야 내 생활에 변화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도 그 말씀을 늘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 나도 인내가 부족해. 참을성이 부족해. 난 참아야 돼. 그리고 내 스스로 노력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참을성도 있고 성실성도 있는데 인간성이 나빠봐요. 그 사람은 성공 못해요. 인간성은 좋고 성실성은 있는데 참을성이 없어요. 못해요. 참을성도 있고 인간성도 있는데 성실성이 없어.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는 말씀 중에 와서 깨닫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자격이 있고 하나님이 위해 주시는 자격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은 자꾸 들을수록 좋은 거예요. 말씀은 자꾸 들을수록 좋으니까 예배는 예배대로 참석하는 게 좋은 거예요. 어느 시간에 예배에
어느 시간에 예배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주일날 한 번 겨우 예배 드리고 말씀이 의미가 없다, 말씀에 은혜가 안 된다, 건방진 소리들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는 건 수요일날도 예배가 있고 금요일날도 예배가 있고 매일 새벽 예배도 있고,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씀이 나한테 와서 깨달아질 때 우리 하나님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못 듣게 한단 말이에요. 교회 못 모이게 한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 지금 형편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못 듣는 게 뭐냐면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다고 하지만 집중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힘들고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학생들이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예배 같이 드리고 있는데 정말 걔네들은 아마 속으로 저 설교 언제쯤 끝날까? 왜 이렇게 길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돼서 어떤 땐 말이 더 빨라질 때가 있어요. 걔네들을 위해서. 쟤네들이 혹시라도 교회 오는 거 지긋지긋하고 그러면 어떡할까? 그래서 빨리 끝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이 빨라지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위함을 받냐? 여러분, 뭐니 해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하냐?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룬 유가 나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함을 받으면 하나님과 이 기도는 교제야, 교제. 그래서 하나님과 늘 대화를 하는 거지. 그럴 때 하나님이 오냐, 너가라도 나하고 교제가 이루어지는구나. 그래, 내가 너의 요청을 듣고 내가 너를 도와주마.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행사할 때 누가 도와주냐?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 안 드리는데 역사하는 문건이 아닙니다. 기도 안 하는데 성령님이 도와줍니까? 아닙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 기도는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 새벽 기도도 못하게 할 때에 있었습니다. 국가시책에서 우리는 국가시책을 따르는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다 해서 우리 예배당에 나오지 마십시다. 그럴 때 나는 혼자서 예배당에 나와서 지하실 예배당에 와서 기도했어요. 본당에서는 성도들이 혹시라도 와서 기도할까 봐 와서 기도했어요. 왜? 기도가 끊어지면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위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를 만나서 싸울 때 골리앗이 자기의 체구만 믿고 쩡쩡거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롱할 때 그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너는 창과 칼을 의지하고 나왔지만 나는 네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고 나왔다. 그런데 여러분, 보기 좋게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역사가 일어나게 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여러분, 우리들이 이 기도와 믿음은 틀림없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좀 줄이려고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위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조건을 만들어 드려야 돼. 그것은 하나님은 주님, 나는 종. 그래서 그 관계를 정확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내 권리를 다 주님께 맡기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어야 돼. 그래서 말씀이 내 말로 와 닿아야 돼.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도와야 돼.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나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기 때문에 나 염려 없습니다. 나 승리합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어요?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니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위함받기 위해서 우리들의 하나님과 주종관계를 더욱 확실하게 맺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려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믿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믿고 강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분임을 만방에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으로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넓게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배당에 나올 때 예물을 준비해서 봉헌했습니다.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 뱅킹으로 헌금을 드리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예물에는 우리의 믿음이 담기고 우리의 감사가 담기고 우리의 소망이 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믿음과 감사와 소원을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누르고 흔들어 능히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11조 예물입니다.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창고에 드리면 하늘문을 열고 싸울 곳이 없도록 복을 붓겠다고 하셨고, 황충을 금해주시고 포도열매 기한전에 떨어짐이 없게 하시고 이방인들이 그를 복 있는 사람이라 일컫게 해준다고 했는데, 하나님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평강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건강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가족들, 자녀들 형통하고 창대한 것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능히 넘치게 부어주셔서 이방인들이 우리 보고 복받은 사람들이라 일컫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해서 감사의 물을 드린 심령들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우리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데, 더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큰 감사거리, 더 많이 영광 돌릴 수 있는 많은 감사거리가 우리뿐만 아니라 자손을 통해 자자손손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생일을 맞은 것이 감사해서 생일 감사헌금을 드린 심령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출생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참으로 에베네셀의 하나님 송축하며
여기까지 도와주신 것 감사함을 표현하는 심령들에게 생일 이전보다 생일 이후가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내 인생길에 준비해 주시더라고, 그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때그때 함께 하시더라고 고백하는 복이 그들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물과 건축 예물을 드리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업을 위해서 꾸준히 예물을 드리는 심령들, 그들이 하는 경제활동에 손해보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직장생활에 영향받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 올린다 했사오니, 지금 코로나19 속에서도 직장생활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하시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사업이 번창하고 창대케 하시며, 그 외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 예물과 일천 문제 예물을 드리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이 필요하여 예물로 그 간절함을 표현하는 심령들이 오니, 막힌 걸 헐어주시고 묶인 걸 풀어주시고 답답하고 괴롭고 힘든 걸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간증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원이 응답되는 것뿐만 아니라 소원의 것도 책임져 줬던 솔로몬의 경우처럼 저들의 강요에 하나님의 응답이 넘쳐 일천 문제를 드리고 체험한 심령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도 물질이지만 몸을 들여 헌신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교사로 혹은 속장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심령들, 무료급식된 몸으로 봉사하는 심령들, 교회 이것저것을 청소하는 심령들, 하나님의 몸바쳐 헌신하는 그들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옆에 분 앞에 분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될 겁니다. 더 잘 될 겁니다. 아주 잘 될 겁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일장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전성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우리에게 대속의 제물로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신 성령님의 감동과 육사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과 그 가정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